어, 전도 캠프, 전도팀, 오는 팀의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도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이제 전도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의 길 정리. 이것을 먼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길 하나만 나의 구원의 길 이것이 언약으로 내 것이 딱 될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파워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길이 남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길로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게 체험돼야 되거든요. 예, 나의 구원의 길로 매일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시간 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내가 복받죠. 내가 힘을 얻죠. 내 안에 흑암이 꺾이죠. 불신앙이 무너지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구원의 길을 하게 되면. 어, 자,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난 이후에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인간을 만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느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이 땅에 축복을 다 주셨죠.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주셨느냐?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말씀의 복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자.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요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네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어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나무 가시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먹어라. 하나님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계속하니까 요 사탄이 계속 유혹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그렇게 자꾸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져.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인생들이 이렇게 되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데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인생들이 불행한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자체가 이게 요 세 가지 문제가 바로 근본 인생 문제인데 이때부터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데 뭔가 모르게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찾기 시작했냐면 우상을 이렇게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사 지내고 굿하고 자꾸 이런 일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정신 문제가 찾아오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요거 써도 되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황증, 편집증, 한청, 환상, 뭔가 모르게 막 신병 이런 것들이 막 이게 시달리게 되어졌죠. 그러다가 더 깊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찾아왔는가 하니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려보세요. 이렇게 제가 하는 대로.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는데 사건 사고가 막 터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동네는 너무너무 어두워졌죠. 이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업이 무너지고, 그렇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손들이 가출하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육신의 문제가 들이닥치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결국에는 인생은 한 번 왔다 죽는데 어떤 사람은 뭐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죽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은 죽어서 눈을 딱 떴는데 이게 웬일이야? 지옥에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옥 간 사람의 그 아우성 소리 알잖아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절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예수 믿으라고 좀 가서 이야기해 주라고. 그렇게 말을 애타는 것을 죽은 자의 하소연이 이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살아간 것과 같은 똑같은
똑같은 인생을 자손들이 영향을 받아서 영적 대물림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예수 믿으면 천대가 복을 받지만은 예수 안 믿고 우상 자꾸 섬기면은요 결국에는 3, 4대가 고생합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쪽에 하나님 쪽으로 도달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 비고 소제하고 수리하고 자꾸만 비웁니다. 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비우고 그러면서 막 이 절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길로 도망갔다가 그 사람이 그 귀신이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종교, 우상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할수록 더 가문이 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철학, 학문, 막 이런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에서 해결해 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행과 운명에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은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선행을 한번 해봐야지, 봉사활동을 한번 해봐서 저 빈민촌에 가서 저 낙도에 가가지고 저 헐벗은 난민촌에 가서 좋은 일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막 선행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의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는 도무지 인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기로 작정을 딱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간 방법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왜냐?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돼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분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구약에 그토록 약속하셨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생 문제를 다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인간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약에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이 왕이 있었거든요. 왕. 구약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는 인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과 달라요. 참 왕이요. 구약의 그런 제사장이 아니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 만나도록 했습니다. 요 참왕으로 오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생명의 성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주님이 노크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영접하면 됩니다. 언제요? 이 잠언서 2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한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 마음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이때부터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믿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17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갔으니까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마지막 1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도록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이제부터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계속해서 당신은 영적으로 갓난아이니까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영접시켰으면. 그래서 말씀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문을 적어주는 겁니다. 기도문을 간단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당신의 필요한 걸 놓고 기도해라. 아니면 간단하게 여기다 기도 제목을 적어주고 기도시키면 됩니다. 그 보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당신은 이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당신은 이제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예배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배로 안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당신은 이제는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을 당신만 듣고 끝내지 말고 누구에게인가 이 말씀 들을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전도하도록.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한목에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조금 다르게 제가 설명했어요. 왜냐? 처음부터 쭉 성경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흐름을 보라고 전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정리한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해 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을 정리를 했으면 전도팀들은 이것을 언약으로 가지고 현장에 가서 딱 전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도 힘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데 혹시 여러분 교재 그 지난번에 그 2강에 나와 있어요. 2강. 이거 있죠? 2강. 받았죠? 없죠, 근데. 없으니까 제가 이제 잠깐 써볼게요. 자, 우리 현장 가야 되니까 짧게 해봅시다. 하나님이 개인을 향한 다 계획이 있죠. 다 계획이 있어요. 응?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모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개인이 신앙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창세전에 벌써 택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만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는요, 그분이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러니까 예수 딱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우리가 막 귀찮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왜냐? 그 안에 계신 분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더라고. 아무리 막 쥐어박으면서 해도 그거 안 돼요. 안 돼. 네? 우리 김규태 집사님이 진짜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죠. 김규태 안수 집사님이 처음에는 막 자기 의지로 막 열심히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팀을 이루어야 돼. 이러한 개인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 응? 우리가요, 나 혼자 못하는 것도 딱 팀을 이루어서 하면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혼자 할 때는 때로는 막 힘 빠지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전도하다가 막 여러 가지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힘을 이루어서 하면요, 그 상대방 때문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전도를 계속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보내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모여서 기도할 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오늘 성경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서 5인 1조 팀이 전도를 위하여, 전도 캠프를 위하여 팀을 딱 이루잖아요. 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요, 이 전도하는데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딱 하면은 굉장히 힘나거든요. 힘나요. 혼자 가서 보면요, 조금 힘 빠질 때도 있어. 혼자 할 때는. 이게 막 왕창 성령 충만해야 막 하지. 그러니까 저하고 이번에 캠프 때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하고 같이 우리 백미라 권사님이 있으니까 저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 백 권사님이 그러니까 참 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일단 살아있는 사람 하나가 중요해. 이 어린 그 꼬매둥이도요, 집에 그 꼬매둥이 하나하고 나하고 있는 거하고 나 혼자 덜렁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권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백 권사님, 우리 김영우 권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정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혼자 덜렁 있는 거 달라요, 안 달라요? 엄청 다릅니다. 달라요. 누구 한 사람 옆에 비록 배신자라도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돼. 옆에 그것만 해도요,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놀래 자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런데 백군사님이 같이 다니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지더라니까요. 가벼워지면서, 야, 우리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많이 만나겠다. 저 때문에는 아니에요. 권사님 때문에. 이 팀의 축복이라 이 말. 그래서 앞으로 이 팀을 활용을 해서 전도를 우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야 돼. 이제 해 나가야 돼. 그래서 전도 때문에 진짜 우리가 모인다. 전도 때문에 기도한다. 전도 때문에 우리가 포럼을 한다. 그러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 때문에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렇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포럼하고, 이런 게 굉장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함께 성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보면은요, 이렇게 딱 하면은 힘을 이루어 현장 전도할 때, 그렇죠?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현장 전도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그리고 현장으로 오늘 파송됐죠. 파송될 때, 받을 때.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전도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할 텐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올리 요양 올리 사랑 요양원을 간다. 목요일 날 2시에서 3시. 그러니까 이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시면 되죠. 그때 나는 담당도 아니니까 안 가. 그게 아니라 가서 같이 팀을 이뤄서 힘을 보태줘야지.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이 5개 열렸기 때문에 시스템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펼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 가까이 있는 현장, 교회 주변 이런 현장, 내 가까이 있는 현장 중심, 그리고 황금어장 중심으로 전도를 이렇게 팀들이 나가서 앞으로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올해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셨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쭉 흐름을 알고 있으면 더 좋아요. 더 좋으니까 이걸 활용을. 자, 기도 제목드립니다. 오늘 시스템 세워진 곳 있죠.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파송되어진 담당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 시스템 중심으로 해서 많은 현장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부터 5인 1조 팀을 잘 어떻게 돼요? 이제 뿌리 내리도록, 뿌리 내려서 우리 같이 이제 팀별로 이렇게 서로 힘이 되어지면서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후속 캠프 우리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길을 들어야 될 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